인생은 우여곡절, 불확실성, 도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역경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 없을 때에도 그분이 항상 현존하셔서 우리의 여정을 인도하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항상 명백하지는 않지만 그분이 우리 삶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확실한 징후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시는지 보여주는 이러한 표징 중 8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1. 혼돈 속의 내면의 평화. 우리가 역경에 직면할 때 불안, 두려움, 불확실성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으며 마음은 의심의 회오리바람에 쉽게 빠져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신기한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세상이 무너져도 내적 평화는 굳건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평화는 단지 감정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오는 영적인 은사입니다. 성경은 이사야 26장 3절에서 우리에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주변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초자연적인 평화입니다. 금융위기, 건강 문제, 심지어 큰 손실을 겪고도 여전히 설명할 수 없는 평온함을 느낀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평화를 경험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 느낌을 폭풍 한가운데의 피난처로 묘사합니다. 마치 폭풍의 눈 속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주변에는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심에는 고요함과 안전함이 있습니다. 이 평화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여정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첫 번째 신호 중 하나입니다. 그녀는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볼 수 없을 때에도 그분이 통제하고 계시다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줍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5. 당신이 이 평화를 느낄 때 그것은 인간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그분의 은혜와 자비로 당신을 둘러싸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임을 아십시오. 더욱이 이 평화는 마음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강화시켜 줍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침착하고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하느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는 더욱 깊어집니다. 이 평화는 우리가 그분의 뜻에 일치하고 길이 불확실해 보일 때에도 그분께서 우리를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도록 인도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이 설명할 수 없는 평화를 느낀다면 신뢰하십시오. 당신의 손을 잡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2. 길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열린다. 우리는 여행 중에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문은 닫힌 것 같고 기회는 멀리 있는 것 같으며 우리가 세운 계획은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정을 인도하실 때 이전에는 장애물만 있던 곳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시편 37편 23절은 여호와께서 선인의 걸음을 정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그분의 방향을 나타내시는 가장 놀라운 방법 중 하나는 예상치 못한 기회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성공하지 못한 채 새 일자리를 찾는데 몇 달을 보냈을 것입니다. 갑자기 기회가 갑자기 나타나기 전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던 역할이나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추천 등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위해 기도했는데 그 문제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 문이 열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분명한 표시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여시는 문이 항상 우리가 처음에 기대하거나 원하는 문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원래 계획과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이는 그분이 미래를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닫힌 문을 마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믿고 포기하거나 믿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종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거나 우리를 더 나은 곳으로 방향을 전환하시기 위해 특정 문을 닫으십니다. 핵심은 그분을 신뢰하고 기회가 우리가 기다려왔던 응답일 수 있으므로 경계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길의 열림은 영적인 영역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계시, 그분의 말씀에 대한 더 큰 이해, 심지어 우리 삶의 새로운 목적으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뜻 이해가 안 될 때에도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을 열린 자세로 기꺼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3.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우리는 돌이켜보면 당시에는 깨닫지도 못한 채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났음을 깨닫는 경우가 몇 번이나 있습니까? 아마도 당신은 버스를 타려고 하다가 어떤 이유로 늦었는지 나중에 그 버스가 사고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유망해 보이는 거래를 성사시키려 했으나 마지막 순간에 문제가 발생하여 나중에 그것이 함정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오히려 신의 개입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시편 91편 4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우리가 그의 날개 아래 피난처를 얻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보호의 이미지는 강력하며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육체적, 정서적, 영적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끊임없이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때때로 그분의 보호는 분명하고 눈에 띕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나 다른 사람의 삶에서 기적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의 모든 논리를 거스르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때에는 그분의 보호가 미묘하게 우리 삶의 배후에서 작용합니다. 그것은 해로운 관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잘못된 결정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며 심지어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길을 따르지 못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우리를 유혹과 영적인 위험으로부터 멀리 인도하시는 방식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약점을 아시고 종종 우리가 깨닫기도 전에 적의 함정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것, 누군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고 느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여행의 모든 세세한 부분을 돌보고 계시다는 분명한 표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가 항상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친히 말씀하셨지만 요한복음 16시 33분
그 모든 환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보호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역경까지도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4. 어려움 속에서도 목적의식. 어려움은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 모두는 고통, 상실, 불확실성의 순간에 직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러한 어려움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패배감을 느끼거나 방향 감각을 잃는 대신 우리는 각 테스트 뒤에 더 큰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로마서 5장 3대 5절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느니라고 가르칩니다. 이 구절은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성하시고 강하게 하신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어려움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분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여정을 인도하실 때 그분은 당신의 성품을 다듬기 위해 시련을 사용하십니다. 그분은 형벌이 아니라 더 큰 일을 준비하기 위한 방법으로 당신이 고난을 겪도록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기다림의 기간을 겪고 있거나 큰 장애물에 직면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은 당신이 더 나은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더욱이 우리의 어려움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새로운 관점으로 이러한 도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고 묻는 대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시는가? 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의 변화는 즉각적인 고통을 넘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보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은 결코 고통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싸움, 모든 눈물, 모든 어려움은 그분의 손에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시련을 간증으로 바꾸시고 우리가 약한 순간을 이용하여 그분의 힘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어려움이 당신을 영적인 성장과 목적의 장소로 이끌고 있다고 느낀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여정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분명한 표시입니다. 8. 반복되고 확인된 신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싶으실 때 그분은 그분의 메시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종종 반복되는 표징을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의 특정 영역에 대한 인도를 위해 기도할 수 있으며 며칠 내에 패턴을 발견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성경 구절을 계속해서 보게 될 수도 있고 여러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비슷한 조언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반복은 당신의 관심을 끌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반복되는 표징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확증하시는 몇 가지 예를 봅니다. 전형적인 예는 이스라엘 백성을 전쟁으로 이끌기 전에 하나님께 분명한 징조를 구한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인내와 친절로 기드온의 요청에 응답하시고 반복되는 기적을 통해 그분의 뜻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사도서시 36분-40.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표징은 당신에게 계속해서 튀어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성경 구절에서부터 설교, 꿈, 심지어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상 대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올 수 있습니다. 이 반복을 알아차리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자 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질서와 명확성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자녀들이 그분의 뜻을 이해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전달하시려고 하시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분별력을 얻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고 기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때로는 이러한 징후가 처음에는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기도와 인내를 통해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반복되는 패턴을 더 많이 알아차릴수록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도하고 보호하신다는 확신을 더 갖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반복되는 표징은 마음에도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확인을 받고 확인을 받으면 의심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 위에 있다는 것을 알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결론,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늘 현존하시며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에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이 8가지 표시는 우리의 여정에서 그분의 적극적인 임재를 인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혼돈 속에서 평안을 느끼고 예기치 않게 열리는 문을 보고 보호를 경험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목적을 찾고 현명한 조언을 받고 말씀에서 확증을 찾고 신성한 동시성을 경험하고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항상 당신 곁에 계시고 당신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당신 삶의 모든 측면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길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실지 정확히 아시고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확신 안에서 안식할 수 있습니다.